안녕하세요.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냥 좀 복잡하고 어려운, 뭐랄까, 신학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이게 진짜 우리 삶, 특히 그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마이클 리브스 강의 자료를 통해서요, 이 질문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바울의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구조 그 자체인지 좀 살펴볼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구원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들리시도 모릅니다. 네,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보통 삼위일체 설명할 때 그 클로버 잎이나 뭐 물, 달걀 같은 비유들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흔히 사용하는 비유들이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바울은 그런 비유 대신에 복음 이야기 그 자체에서 삼위일체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딱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또 이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시작부터 명시하죠. 맞아요. 복음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냥 아버지이시라는 점입니다. 아, 영원전부터요? 네, 아버지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영원하시려면 필연적으로 영원한 아들이 있어야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는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뭐랄까, 다른 신화 속 신들처럼 외로워서 혹은 뭔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혼자가 아니셨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셨다는 거군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과 직결됩니다. 은혜요? 네,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영원한 사랑과 기쁨 또 만족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구원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 오히려 그분의 그 넘치는 생명과 영광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즉 은혜로 흘러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네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속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여기서 속량이란 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의미인데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의 빚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그냥 단일 인격체였다면 이 속량을 위해서 누군가 아마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대가를 치러야 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구원의 모든 필요 조건을 하나님 스스로 충족시키시는 거죠. 와, 그래서 십자가도 어떤 강요나 거래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구조가 없으면 바울이 말하는 이런 식의 은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요. 와, 그렇군요. 진짜 삼위일체 교리가 그냥 신학적인 장식이 아니라 은혜의 핵심 작동 원리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원의 목표도 단순히 죄 용서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것과는 좀 다르겠어요. 자료에서도 그 착한 친구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줬다는 식의 이야기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던데요. 정확합니다. 그 이야기가 물론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긴 한데 전체 그림은 아니죠. 로마서 8장을 보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죄의 기록을 지우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자녀, 즉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와 누리는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자체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입양입니다. 입양이라, 생각해보니 노력해서 가족이 될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 은혜라는 의미가 확 와닿네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과는 정말 거리가 멀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걸 넘어서요.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아, 마음 자체를요. 네. 그래서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기쁨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와, 참여하게 된다. 네. 그리고 이런 내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신자들과의 사랑과 화평으로 이어지고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삼위일체는 진짜 골치 아픈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지, 또 그 결과 우리가 단순히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가 되고 내면까지 변화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뭐랄까, 복음의 심정과 같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복음의 핵심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그 영원하고 넘쳐 흐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저 규칙을 지키는 신앙을 넘어서서 그 관계적인 사랑의 방식을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고 또 반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영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